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원문으로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토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토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스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브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오티소 에스틴 에 바실레야 카이 에 두나미스 카이 에 독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계획, 뜻,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이겠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왜 상고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것 혹은 구원에 이르는 길, 거듭남을 얻고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혹은 거듭남 혹은 거룩함, 의로움 아니면 복자, 하늘뜰,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구원이라는 말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거룩함도 의로움도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다 보면 거듭남을 받으라, 거듭남을 받아야 된다, 혹은 의로움을 받는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혹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는다, 또 아들이 되어지다, 구원을 얻다, 구원을 받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으면 지금 되어져야 하고 또 지금 얻어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얻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갈 것입니다. 네.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 받았음을 내가 지금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보면 알겠죠. 네, 그런 믿음은 이제는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지금 나에게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수동태로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또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듭남이든지 의로움 받으라 생명 얻은 자 아들이 되어진 것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단어들의 상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신다.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도 분명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뭐냐면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여기에서 말씀 보면 사람은 의롭게 되어짐을 받아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받아야 된다. 네가 의구나, 네가 아들이구나,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도장을 받아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인가 아니면 믿음으로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가.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라면 믿음이 의미가 없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과연 왜 주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우선으로 하지만 믿음은 전제적 상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동이 우선입니다. 행동을 준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존재적 상태가 바뀌는 상태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 상태가 의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존재적 상태와 상관없이 주의를 지키고 10의 1조를 하고 감사함금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의롭다라는 문제를 성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배를 지킨다든지 예배 시간을 지킨다든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든지 각종 헌금을 한다든지 혹은 충성과 봉사를 함으로 나는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의롭게 되어졌다. 구원받았다.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논제를 승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살펴야 되고 지금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혹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자신을 살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아들의 삶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율법의 삶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안 됐는데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과 믿음이 되어져서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삶은, 율법의 행위는 나타난다. 존재적 상태가 구원의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율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애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육체라고 말하는 것,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존재가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말씀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하는 자체가 바로 율법적인 삶을, 율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된 상태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 율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서 율법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또 말씀해봅니다. 2장 17절 말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다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원문 보시면 에이데 제퉁 테스, 우리가 구하고 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동사 분사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격이죠. 우리가 구하고 있다. 디카요 데나이, 디카요 데나이, 의롭게 되는 것을 구하고 있다. 어디서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구하고 있다. 구하고 있고, 휴레데이, 찾았다. 찾고 있다.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찾았다. 찾음을 받았다. 카이 아우토이 하말토로이, 우리가 죄인들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짐을 구하며 찾다가 죄인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짐을 구하며 찾다가 죄인으로 되어지면,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라 크리스토스 하말테아스 디아코노스,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냐,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냐, 메게노이토,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짐을 얻으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며 죄인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신 분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냐, 원문 그대로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냐 라고 의문을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의 목적,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열심히 가르침 받아서 구약성경 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착하고 선하고 이타적이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고 거부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일 모임 중요하죠. 요즘 주일 모임,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많이 약해졌는데, 주일 모임을 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주일 모임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수요 모임이나 금요 모임, 혹은 절기에 대한 모임들 하지 않으면, 또 공포하지 않으면, 오늘은 뭐 부활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공포하지 않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될까요? 또 봉사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우리가 알고 있던 제가 해왔던 기존의 신앙생활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안 모였습니다. 헌금을 빼먹었습니다. 봉사하지도 않고 찬양도 특별하게 하지 않고 교회 일도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인의 신앙생활일까요? 만약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이 죄인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실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 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어떻게 하면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이타적인 삶으로 있는 건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자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모여있기 때문에 목적이 먼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지위를 지키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음으로 내가 믿고 있음을,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의를 구하는, 의를 먼저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혹시 안 드렸든지 아니면 수요일 모임이나 금요 모임이나 아니면 충성이나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죄인으로 나타날까요? 그렇게 죄인으로 나타나게 됐다면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라 크리스토스 아말티아스 디아코노스 메 게노이토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니까 종이니까 그리스도가 죄에게 종이냐? 메 게노이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죄의 종은 무엇일까요? 죄의 종은 누구일까요? 죄의 종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가르침, 이게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 물론 율법의 행위는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정도적 상태가 되어진 후에 율법이 나타났냐 아니면 의가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아직 아닌데 이 율법의 삶을 나타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11조는 똑같습니다. 11조를 하는 그 행위는 똑같은데 믿음이 되어져서 11조를 하는 것과 믿음이 아닌데 그냥 11조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죠. 존재적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의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그 말씀 문맥을 찾아보면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보다도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참 복음서의 그 내용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서의 내용은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흐레마탄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율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 뿐이지 본질상 실질적인 것은 의를 구하는 것, 의가 되어지는 것, 이거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라는 것을 출석하게 되면 율법이라는 걸 먼저 접하게 됩니다. 굳이 이건 율법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배 시간 철저하게 말씀 듣는 시간 조용히 헌금, 충성, 봉사,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말이 선이지 실질적인 것은 율법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훈련하는 배워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생겨나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믿으니까 율법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네 물론 그 믿음도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믿음, 율법을 듣고 지키는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율법을 듣고 배워서 행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논쟁거리죠. 믿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함부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믿음은 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 이걸 마음에 받으라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는 믿음이나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 그래서 그림자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율법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림자적 믿음입니다. 즉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림자적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실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이 주님 보실 때는 악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의 삶이 주님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약속하신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말씀의 실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범법함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애굽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율법을 더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즉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율법은 사라집니다. 왜요? 이 약속하신 자손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그 삶 자체가 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씨의 삶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의 모습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곧 율법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먼저 지키느냐, 믿음이 되어서 율법을 나타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든, 선한 삶을 살든, 구제하는 삶을 살든, 나눠주는 삶을 살든, 똑같은 율법의 삶인데, 내가 믿음이 되어져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상태로 이것을 하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적 믿음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성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에이, 까르, 하, 카텔리서, 내가 파괴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헐었습니다. 타우타, 그것들을 파괴했고, 팔린 오이코도모, 내가 다시 세웠습니다. 내가 파괴했던 것들을 다시 내가 세웠습니다. 파라바템, 범법한 자로 엘마우톨, 쉬니스테미, 내가 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내가 파괴했던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우고 있다면 나 자신을 범법한 자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파괴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파괴했을까요? 바울은 유대교 신앙을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교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삶이었죠. 바울은 유대교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모태로부터 나를 구분하셨다. 유대교라는 이 무리 안에서 내가 존재했었는데, 유대교라는 이 신앙으로 나의 나됨이 증명이 되어졌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냈습니다. 모태에서 택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동족들도 유대교로부터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나왔던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범법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대교라는 것, 유대교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율법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최고봉입니다. 바울만큼 철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구별해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를 버려버렸습니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 뽑혀 나와서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의가 되어졌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면 자기 스스로가 범법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은 분명히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철저하게 율법을 살다가 거기에서 발견하는 거죠.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의 삶을 사는 그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라의 철저히 율법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럼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믿음을 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허락한 것을 다시 세우는 법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 시간 혹은 헌금이나 절기 혹은 봉사 같은 것을 다시 철저하게 강조하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조하고 가르쳐, 물론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는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왕의 자리를 포기했죠. 제자들도 배와 그물 또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봐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형제끼리 연을 끊어버리거나 형제와 연락을 안 한다거나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다거나 친구와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모태는 자기 엄마가 아니라 그 사울의 존재성을 가지겠던 유대교가 모태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일까요?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가 모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엄마가 모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존재하겠던 그곳이 모태였고 거기서 빼낸 것이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와 그물, 아버지를 포기했다니까 삶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던 곳, 내가 신앙생활을 내 신앙을 가지게 했던 그곳에서 율법의 신앙을 가지게 했던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태, 정체성의 모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헐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무너뜨려버리고 파괴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괴한 것이 없고 무너뜨린 것이 없다는 것은 다시 세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헐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앙이 죄인의 신앙, 하나님을 죽이는 신앙,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닙니다. 정통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정통의 신앙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죄인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는 거기로 바울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을까요? 거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는데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거듭났는데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됨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포기하고 다시 죽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든지 거듭남이든지 의롭게 됨이든지 생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믿음은 최고다.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못 버티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최고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는 의롭다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 자신은 의롭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거기가 죽음의 신앙이구나. 거기가
나를 죽게 하는 곳이고 나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우물한 계류라고 말하죠. 아들이 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의롭다 인정받고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기 전,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먹을 걸 찾아야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방주자야. 나 엄청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움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멈춰버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존재성이 자존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 내가 뭐지? 내가 왜 믿고 있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자존감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춰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 보십시오. 그리고 앉았다 가기만 해보십시오. 저는 자존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의롭다, 내 믿음은 내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것 자체가 완전히 식어져 버리고 완전히 바닥을 후려버리게 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네. 에고 가르 디안 노모 앞에 단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내가 죽었다. 희나 왜냐면 뭐뭐 때문이다. 왜냐면 데오제소 하나님으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려 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왜 유대교회에서 내가 죽었냐, 내가 유대교회에 대해서 내가 왜 죽었냐,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히나 네오 제소, 히나 뭐뭐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네오 제소입니다. 데오에가 관사가 없고요. 역적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산다. 또 사는데 내가 단수인이 지금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노라라는 의미죠.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으로 살아갔을 때는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자기만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빼서 의가 되게 하고 믿음이 되게 하니까 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이유가 바로 믿음이 들어와서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면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아들 되는 데 있다고 그랬죠. 의롭게 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거듭나는 데 있다고 그랬죠.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질문했던 게 그것입니다. 너는 목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인데 넌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란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혹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적인 상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듯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말씀 보면 에고라스테테 너희들은 산 것이 되었다. 까르 테메스 티메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독사사테 영광을 돌려라. 네 톤데온 엔토소마 이먼 너희의 육체 안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라. 라고 끝났으면 참 좋은데 다음 있습니다. 카이 엔 토프누마티 이먼 한티나 ST 투테우 다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문은 있는데 번역을 하지 않아서 우리 성경으로는 번역을 하지 않아서 다 괄호로 해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고 너희들의 영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의 영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 보면 값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값으로 산 자들, 값으로 산 자들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컵을 샀다라는 의미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속성을 그대로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자를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부여받은 자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태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육의 하나님. 육의 하나님이라면 좀 불편하신가요? 원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의 하나님에 의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육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고 말하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 육신이죠. 말씀 육신.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고 신앙의 가장 큰 목적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나의 열심으로 증명하는 데 있을까요? 자, 내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일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죽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내 육신의 호흡이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뭐 자아가 죽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본성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됨이 되어졌던 신앙관, 믿음, 철학, 가치관으로부터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유대교에서 뽑아져 나와서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의 신앙관, 자기 믿음, 철학,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인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걸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말씀 육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목적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그걸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끝나버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과 율법에 대한 확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믿음이었죠. 자기 자신은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열심이었고 자기 자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해졌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돌아가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 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충분히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